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Let me help you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어떤 배려가 담겨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 안에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걸로 담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과 같다고 비유하신 까닭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인데 Let me help you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인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널 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지 않겠니?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구원의 손길 앞에 내 상식이나 내 선입견이나 내 짧은 경험이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불뱀에 밀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론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비합리적인 방법처럼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라니, 이렇게 상식 밖에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 질문 앞에, 하나님의 저 물음 앞에 우리도 그저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에 이제 우리가 예스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잘 살게 되고 내가 오늘 건강해지고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이 힘들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여주시니 그것을 향해 우리가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에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잘 안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아픔과 거절감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네가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 네 모습이 지금 이런데, 네 처지가 지금 이런데, 네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네가 바라는 건 이건데, 갖가지 방법과 갖가지 유혹들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먼저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두 번째 질문은 로마서 8장 24절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마지막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 곤고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소망, 지금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 그리고 이 해답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은혜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죄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정죄받는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데, 죄와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이자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잘 믿고 싶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죠.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그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의 틈만 생기면, 조금의 기회만 생기면 자꾸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고 돌이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어느새 점점 약해져요. 은혜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 없고 그걸 바라는 사람 없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한 까닭에 점점 잃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육신의 소욕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 더 고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까닭일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단의 울부짖음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좀 오래된 사진이기는 한데 이게 이란 기자가 찍은 인도의 고아원에 있는 한 소녀 사진이에요. 한 아이가 바닥에 그려진 엄마 품에 안겨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는 설명이 달려 있는데 어떤 설명이 달려 있냐면 인도의 고아원에 있는 작은 소녀가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 바닥에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살며시 한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좀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진짜 사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진 작가가 좀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 사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때론 허전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을까요? 왜 가을만 되면 마음이 좀 스산해지고 해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질까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전부라면 이 생의 삶이 온전히 끝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것으로 완전한 행복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을 때 IT라는 나라가 1등이었죠. 그 나라 굉장히 못 사는 나라고 어려운 나라예요. 그에 반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내 삶에 정말 온전히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나라 꽤 잘 살게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온전히 행복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울리는 이 같은 공허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질 때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 때면,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뻥 뚫린 마음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같은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채워져 만나기 싫고 마주하기 싫던 그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픔과 상처와 컴플렉스 속에 돈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든 말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던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이 채워지니까 자기가 정말 전부처럼 채워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꽁꽁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제 저희 안에 있는 그 마음 한켠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허하고 이유 없는 마음의 허무함,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외로움, 어떤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Let me help you.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초청에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정말 예스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 가오니라는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없어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나아갈 곳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